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풍경은 보리가 추수되고 있었죠. 텅 빈 두 여인에 다가오는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두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이 들려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2막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1막의 끝에서 그려졌던 이 나오미의 귀양 풍경을 보면서 이미 독자의 시선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 2막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독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인 늙은 시어머니와 또 이방 출신의 여인 며느리,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만큼 그렇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선택지는 그것조차도 가능할지가 불확실한 그저 이삭을 줍는 일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숨을 돌릴 만큼의 여윳돈도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간에는 숨겨져 있지만 이들이 고향에 와서 그들이 짐을 풀고 누울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가련한 두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의 눈앞에는 이 보이는 모든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반복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조각 속에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은총은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의 두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1막을 주도했던 인물이 나오미였다면 이제 2막은 룻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해서 모든 내러티브를 주도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지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지만 룻은 지금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즉각 행동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룻은 아무 밭에나 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밭에서 이삭을 좀 줍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부탁할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남성 지배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당시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분해 본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15개의 서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사사이고 그 아래는 지파의 우두머리, 그 아래는 지역의 우두머리, 그리고 지역의 어른, 연로한 아버지, 장남,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서열부터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내, 딸, 그리고 그 밑으로 남종과 여종,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방인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거류하던 이방인, 그 밑은 남자 이방인, 그 밑은 여자 이방인입니다.
자, 우리가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룻은 이 서열의 가장 마지막에 이방 여인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녀가 사회의 보호로부터 취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의 결혼 생활은 한 10여 년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한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룻의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젊은 이방 여인이 지금 무작정 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밭에 나온 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불쾌하게 아래 위를 흘겨보는 그런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불친절하고 차갑고 냉소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시선들 사이를 지나와서 밭모퉁이 어딘가에 서서 약간은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되지,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을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룻의 자리로 다가가 봅시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룻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룻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것은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룻의 말에서 그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1장 13절에 있는 나오미의 말을 빌리자면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룻은 지금 20대입니다. 그래도 아직 젊습니다. 모압에 남아있다면 나오미의 말처럼 그는 새 가정을 꾸리고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딛고 새 인생을 다시 시작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늙은 시어머니의 노년을 복양해야 할 것이고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또 자신의 인생을 맞바꿔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 또 가족들, 자신의 이웃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근본 뿌리와 단절돼야 합니다. 베들레헴에는 그녀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의 문화와 생활 양식, 모든 것은 낯설고 불편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선 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이제 가장 밑바닥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에게 다가올 모든 위험과 차별, 냉대와 무례함을 평생 겪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룻의 결심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절망 속에 홀로 걸어가도록 참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을 잃은 아픔을 겪었던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했을 것입니다. 이 아픔 속에 어머니가 홀로 고향을 가신다면 어떻게 사실 것인가? 그래서 룻은 자신의 희망을 버리고 나오미의 절망에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룻이 서 있는 이 밭 모퉁이는 그의 그런 결심의 결과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헌신과 또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룻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동서처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녀가 비난을 받는다거나 또 그녀가 체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압한 것도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룻은 자발적으로 나오미의 아픔에 함께 남았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온 룻은 한결같이 그 결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으로 자신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인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의 인애는 자발적이고 또 자기희생적인 인애입니다. 공궁에 처한 약자를 보았을 때 주저없이 다가가는 인애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끼칠 손해가 명백하고 또 그에게서 어떤 보상도 기대되지 않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인애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절망을 자신이 짊어지는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희망과 위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애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에서 성육신의 은총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공궁에 처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에게 발생할 손해가 명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에게는 어떤 이익과 보상이 없음에도 주님은 우리의 희망과 위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낭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으로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주저없이 우리의 절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위험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인애를 받은 나오미들입니다. 오늘 룻의 인애는 이기적인 오늘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룻의 인애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인애를 그저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과 위로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시간과 돈과 물질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타인의 희망을 빼앗아 와서라도 당신의 희망을 채우라고 말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 타인의 희망과 위로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의 인애는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진정성 있는 환대로 다가가고 내게 전혀 무익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주고 또 당신에게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의 잔치로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인애의 삶에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룻은 이런 아름다운 인애의 모습으로 지금 밭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의 인애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의 그 인애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오던 길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룻의 이 바라에서 메시지의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또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의 하나님은 그모스가 아니라 야훼이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녀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나오미의 신앙이 이 룻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과부였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도 그분을 향한 신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만약 돌아간다면 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에게 장밋빛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포기해야 하고 거기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의 마음에 신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바로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 피어난 그 신앙은 어머니를 따르라고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이민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민족을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그랬겠죠. 모압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을 이 룻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녀의 신앙은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 개들이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말은 자신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은 이방 여인이고 주님 앞에서 나는 개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또 그녀에게서 그녀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통해서 너는 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의 믿음은 하나님께 알려졌고 너는 너에게도 차별 없이 그분의 은혜가 허락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룻의 마음이 그녀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에게 환대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신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자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고난도 예상되지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런 한여도 될 수 없는 나에게도 당신의 백성들의 상 아래 부스러기의 양식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야훼 하나님은 섬길 것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룻은 이런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룻은 지금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우리라. 어쩌면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누군가는 그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할 사람이겠지만 그 은혜는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아마도 룻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룻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길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길이고 낭비되는 것 같은 길입니다.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기대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청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가고 머무시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곳입니다. 나는 그곳에 설 것이고 죽어서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룻은 그런 믿음으로 당신도 삶을 걸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이 요청되는 길은 어디이십니까? 나의 욕망이 부르는 길이 아니라 소망이 부르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가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이 몰아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이 용기를 주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과 기대되는 이익을 따르지 말고 나에게 무익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낭비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떤 보상도 기대되지 않고 고난이 예상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반모퉁이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인애와 믿음의 반모퉁이에 지금 룻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을 보는 낯선 사람들은 그녀의 내면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제 룻은 이 밭에서 누구에게 사정을 해야 될까요? 아무에게 가거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룻은 자신이 작정했던 대로 눈에 들어오는 그 누군가에게로 다가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누군지는 모릅니다. 베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친절한 그는 룻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따라간 그 밭은 어디입니까? 그 밭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를 본문은 굳이 삽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그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됩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독자의 시선이 아니라 이 등장인물의 시선과 함께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 룻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이라는 것도, 그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것도, 또 그가 자신의 운명의 사랑의 남자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룻은 그저 우연에 이끌려서 그 밭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본문의 배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의 등장에 앞서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연이네, 어떻게 친척의 밭으로 가게 됐네, 이런 우연이 있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아스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러티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이 그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지적인 작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구현하고 있는 그 등장인물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전지적인 작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 이야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는 이야기를 자신이 의도한 결말을 향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본문의 룻의 시선에서 그가 우연에 이끌려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같지만 이 내러티브는 그 전지적인 작가의 시선에서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작가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지적인 작가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룻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에 다가오셔서 그녀가 예상할 수 없고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룻은 무엇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걸음을 재촉하시고 베는 자를 그녀의 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녀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애와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위로하시려는 선한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그녀의 일상에 마치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해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녀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태양 아래에서 춤추는 작은 먼지 조각조차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스며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은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전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피조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의 자애로운 손길로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섭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룻기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들, 우연과 같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그분의 섭리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의도하신 결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비와 가뭄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풍년과 흉년도 있고 건강과 질병도 있습니다. 부와 가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에 유기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보존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가 올 때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가뭄이 들 때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년이 올 때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흉년이 찾아올 때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주도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길을 나섰지만 작가가 의도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이 둘은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운명과 같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의 눈을 열어서 한 여인을 보게 하십니다.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에 왠지 모를 그 여인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묻자 사환이 그의 이력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룻의 인애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밭에서도 성실하게 그녀의 그 결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룻의 모습은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킵니다. 마침 보아스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자신의 친척 나오미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이 룻이라는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인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를 부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거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거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말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거라. 우리가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이후에도 식사 때가 되자 룻을 불러서 자신의 옆에서 먹이고 또 그가 힘들여 이삭을 줍지 않게 종들에게 몰래 불러서 그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또 조금 빼서 그곳에 흘려둬서 그가 많이 줍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전형적인 남성의 행동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친절 뒤에 룻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을 돌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의 눈에는 룻의 인애와 헌신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사정과 또 그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그런 공감은 룻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룻은 갑자기 지주가 자기를 불러서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는데, 그가 뜻밖의 자신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을 향한 이런 과한 친절과 또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감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남자 뭐지? 하면서 룻은 아마 보아스를 쳐다보았겠죠.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이 두 마음이 만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방 여인으로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찾아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아마 이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모압 여인 룻이여,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날개 아래로 온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인애와 믿음의 여인 룻이여,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온전한 상을 베푸실 것이다. 자신의 희망을 버리고 나오미의 절망에 함께했던 룻의 인애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룻의 믿음에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인애와 헌신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애와 여러분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위에 당신의 은총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인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당신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서로 두 인애가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룻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사용하셔서 룻에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베풀어질 상과 보호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룻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로 나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는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룻과 나오미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아갑시다. 그 아래에서 그분은 당신의 품을 열어 우리 모두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